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먹으라. 아멘. 저녁 식사 다 하셨죠?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점심 드셨죠? 그죠? 우리가 하루 3끼 내지는 2끼 잘 챙겨 먹듯이 우리가 말씀도 매일매일 끼니끼니 잘 챙겨 먹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남유다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가죠. 그때 누가 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97년도에 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이 기술자들이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에스겔이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586년도에 3차 포로로 끌려간과 동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죠?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있는, 또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그 마른 뼈들, 그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치뼈, 37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을 대표하는 이 환상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선포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포로의 때이고 멸망의 때입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고, 또한 본국 또한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미 절망에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죽은 시체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썩고 사라져 버려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화장 다 하고 요만한, 그죠? 이 유골함에 가루로 남아져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장이 멈추면 4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골든 아워. 그죠?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그죠? 이 4분 안에 빨리 심장 대세동기라든지 이 심장 압박을 통해 다시 심장을 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4분이 넘어가면 이 뇌라든지 이런 곳에 산소가 가지 않기 때문에 중추신경 기능이 대부분 회복 불가한 상태. 그러니까 4분 이후에 이 사람이 소생되어도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10분 이상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10분이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마른 뼈도 축축한 뼈도 아니고 마른 뼈라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고 지금 에스겔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에스겔은 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죠? 부시의 아들. 근데 부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30살이 되면은 그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째 해, 그죠? 1절에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누구는 이제 이날이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30살 이스라엘 본국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는 제사장의 이 정결의식을 하고 옷을 딱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그발 강가에서 부르십니다. 이 그발 강가, 그냥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수로를, 인공적인 수로, 어떤 농사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낸 그 수로가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발전되어져 있는 제국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곳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술자들이니까 그에 합당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러한 공사들에 아마 투입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때에 하나님은 포로신 분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성전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아닌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비록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기지요. 그죠? 코로나 시국이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큰 시기입니다. 나의 또 형편이, 나의 처지가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추수하는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 또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뒷부분을 또 같이 읽어보게 찐한 글씨만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평안과 기쁨,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참된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날마다 깨닫는,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장이 45년째, 60년째 뛰고 있다고 이 심장이 안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깨달은 때가 20년, 40년 지났다고 그 감격이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리뉴얼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낸 곳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하냐? 3절을 보니까 그들은 곧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 현손들까지 다 죄악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불의를 행하였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뻔뻔하기가 그지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이런 것이 이 뻔뻔한 얼굴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한다면 전과 한 15범, 요즘에도 문자 날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디에 성범죄자가 있다 하고 이제 우편물이 오기도 하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좋아서 그런지 우편물 안 오던데 우정부에 있을 때는 수시로 왔거든요. 올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요. 차라리 안 보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찾아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추수하는 교회 다니다가 아주 그냥 사고치고 아주 그냥 진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에게 다시 교회 오라고 건면하라 하신다면 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전하라는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전해봤는데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비웃어요. 모욕적인 말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 합니까? 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교회 나올 만한 사람들,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나. 누구요? 요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악독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죄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힘써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대상도 시기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내 또한 형편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는 복음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대상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러한 형편인데, 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지혜롭게 보여줄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패역한 사람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해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였다고
아무리 비난하여도 나로 인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구나.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좋았죠? 왜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는 밥도 먹고,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요? 다음 사람들 부담스럽게. 우리 자꾸 기대하게끔 만드실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실망하지 않겠죠? 또한 그냥 밥에 김치만 줘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이니까 맛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김치 외에 좀 더 있겠죠? 네. 함께 식탁교에서 나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어때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요. 반가운 친구들이 온 거예요. 물론 주중에도 교회 몇 번 와가지고 봤는데요. 주일 예배 드린 거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도 반가웠죠? 애가 컸어요. 애가 엄마밖에 못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애들은 훨씬 더 어릴 때부터 말 잘하던데 얘는 이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말을 잘하더라고요. 막 5살이라고 자기 유치원 간다고 그러고 막 여러 말들을 막 묻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나들도 동생 말 많이 늘었어요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기쁘셨는지 애들 보자마자 품에 딱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어놨잖아요.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때 또 9시 예배 때도 작년부에도 못 보던 얼굴, 반가운 얼굴 있었죠, 그죠? 있었어요. 전 또 오후에도 학생부 예배 드렸잖아요. 학생부 예배에도 반가운 얼굴이 왔어요. 오랫동안 몰랐던 고3에도 왔고요. 걱정하고 기도했던 또 중학생에도 왔어요. 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주 기분 좋게 와서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었다고 친교 시간 가졌거든요. 부모님께 또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기쁨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쁨으로 찾아오기를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하여 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누구도 집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누가 왔더라고요.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성전에 와서 우리 애들 예배 드릴 수 있게 데리고 오시고 같이 오셔요. 코로나 걸리면 2, 3개월은 이게 이때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못 나오고 온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권면하세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근데 코로나 한번 걸리면 2, 3개월 동안 이게 면역 체계가 있대요. 성전에 나오세요. 정부 방침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나오세요. 누구 보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화 다 돌리셔요. 할렐루야. 제가 전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전화 꼭 하셔요. 네, 할렐루야. 이제 핑계가 많잖아요. 교회 오라고 말할 핑계가. 많이 권면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또 못 보던 새로운 반가운 얼굴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 다시금 축제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속회 예배도 아마 속회원들 중에 반 이상은 코로나 다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죠? 권면하셔서 다시금 속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교회의 큰 본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이 친교하는 거잖아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속회예요. 속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따라합시다.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한다. 발견하겠습니다. 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 비슷한 말이 발명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발명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발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하라 그래요? 발견하라 그래요. 발견은 뭐예요? 이미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래 띄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도 뭘 발견했어요? 두루마리를 발견했죠. 그죠?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혼자 큐티하다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날 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요즘은 또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요. 또 좋은 말씀을 또 잘 편집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참된 발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머리에 기억되어지는, 입술에 곱씹어지는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중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발견되지 못하면 그것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우리는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이신다 그랬어요. 내게 먹이시며. 내가 그 말씀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입을 벌려야 돼요. 어떻게 입 벌려요? 아 하고 벌리죠. 한번 벌려보세요. 아 하고 벌려보세요. 예, 마스크 쓰고 있기도 하지만 한번 금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아 해보세요. 제 금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아 해보세요. 하경이가 제 입 아 해보라더라고요. 금리 본다고. 예. 아 해보세요. 자, 말씀에 들어갑니다. 아 해보세요. 아, 말씀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으면 이제 다물어야죠. 여기 아시네. 많이 드셔보셔서 알아요. 아 하고 먹었으면 맨 하고 닫아야 돼요. 자, 말씀 들어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있게 아멘 했으면 쩝쩝쩝 거려보세요. 쩝쩝쩝쩝쩝쩝. 예, 잘 씹어서, 그죠?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말씀을 발견했어요. 자, 말씀이 들어갑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으니까 아멘 힘있게 해봅시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아멘. 네, 그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곱씹어야 됩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위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져서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아멘 했는데요, 저 말씀 발견했는데요, 혹시 삶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내 입술 가운데의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 너무 아를 오래 한 거예요. 아멘 해가지고 곱씹어서 삼키고 기도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말로 하고, 그럴 때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말씀을 은혜 받고 아멘 했을 텐데
씹다가 또 뱉는 분도 있어요. 먹어보니 좀 써요. 이게 질겨요. 잘 안 씹어져요. 뱉는 분들이 계셔. 곱씹고 뜯고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이 전파할 메시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하고 아 하면 돼요. 그러면 입에 턱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으로 먹은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에스겔 또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어디 누구 전할 사람 없으면 단톡에도 좀 올리세요. 다른 거 올리지 말고 오늘 말씀 이 말씀 아멘입니다. 예전에는 올리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더니 요즘엔 전무하네요. 아멘을 너무 길게 하시는지. 이번 주부터 좀 속회톡에도 좀 올리고 단톡에도 좀 올리고 올리면 또 아멘 아멘 하고 또 전달하고 친척방에도 올리고 가족톡에도 좀 올리고 그죠? 올릴 사람 없으면 나한테도 보내고 카톡에 그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나한테 보내기가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 저도 저한테 보냅니다. 설교에 대한 어떠한 짧은 이제 문구라든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요. 잊지 않으려고. 자꾸 보내세요. 자꾸 기록하세요.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문고리에도 붙여놓고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물어볼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성경에도 적어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내 삶에 말씀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뭘 선포하고 뭘 말하겠어요? 발견한 것. 그 두루마리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식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말을 해야지요. 내가 좋은 일 생겼을 때 말을 해야지요. 그지요? 내 안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행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과거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고자 내 안에서 불이 붙고 사무치는 그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요한도 또 그렇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가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려고 누웠을 때 잠이 쉽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전해야 되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지. 맞아. 이 성도님이 지금 2년째 못 나오고 있지. 맞아.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는데 이제 나오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나오라 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런 생각들이 나서 자꾸 기도가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서 잠을 좀 30분 정도는 좀 못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0분은 괜찮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듣지 않아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처럼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의 이 구령의 열정이 허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는 용기가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입안에만 맴도는 게 아니라 내 창자에 들어가서 잘 소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때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초콜릿 같더라. 과일 같더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한테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오늘 설교 말씀은 왜 이래 부담스럽게?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기를 소원합니다. 이 단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근데 이 에스겔을 전할 말씀은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너네 회개해야 돼. 너네 잘못됐어. 너네 심판이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 어려운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요, 회복이요, 위로요, 치료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더 큰 줄로 믿고 회개 가운데 용서와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혹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지옥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지옥이 있으니,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으니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에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와 같이 함께 천국을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심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지옥도 천국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의 힘과 기쁨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먹는 오늘의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사명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활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쉬는데 때로는 활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목회자들은 놀 줄을 몰라요. 뭐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때로는 더 공허할 때가 있어요. 뭐 하지? 근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이 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 드문데 정말 사전을 찢어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이제 사전을 안 보죠. 그죠? 책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는데 사전을 다 봤잖아요. 그죠? 뭐 옥스퍼드도 보고 뭐도 보고 동화도 보고 맞잖아요. 정말 찢어서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찢어 먹는 건 왜 먹는 거예요? 다 외웠다는 거예요.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체화되는 거예요. 먹는 이 사자는 이제 내 몸에 들어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체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하고 학생부 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시 중에 보니까 이제 5월 달에 뭐 하는 시즌이에요? 이제 중순쯤 되면 벼를 이제 심는, 모내기 하는 시즌이죠. 그럼 지금 이 모는 어디에 있어요? 모판 위에 있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잘 가꾸어진 따뜻한 온도와 적정한 이제 물을 공급하는 모판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모판이 되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한 톨에 씨앗이죠. 그죠? 그걸 이삭이라 그러죠. 그죠? 그 한 알이, 나달이, 예? 신기해지잖아요. 평균적으로 이 몇 개의 나달을 이제 맺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다 그 씨앗 중에, 말씀의 씨앗 중에 이 씨앗이 되세요. 2340개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 안에서 몇 가닥이 나오고요. 몇 가닥 나온 것 중에 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2340개의 이삭을 맺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참 가치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234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어려워 보이죠? 어렵진 않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그 정도 열매 맺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구원받았고 또 전도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목사 둘이 나왔고 또한 전도자들이 나왔고 그러면 그 정도 맺지 않았겠어요? 좀 부족하다면 좀 더 사실 거니까 생전에 아마 그 정도 열매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이삭이 되어서 234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경책도 필요하고요. 경계하며 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